478장 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예란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성경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전도서 6장 1절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악을 보았나니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흔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와 명예를 주셔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시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 헛되며 악한 질병이로다. 만일 사람 100명의 자녀들을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그가 장사되지도 한다면 내가 말하거니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므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쉬느니라. 참으로 그가 천년의 도배를 산다 하여도 아무런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리니 모두가 다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니.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오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다닐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을 가지겠느냐. 눈들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봉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건 역시 헛된 것이요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으며 그것이 사람이란 것도 이미 알려졌나니 그가 자기보다 더 강하신 이에는 다툴 수 없느니 헛된 것을 정죄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그림자같이 허비된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인 이 현재의 삶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사람이 지나간 뒤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말하여 주리요. 오늘 찬송 없죠? 찬송했어요? 네. 나와서 찬송해 주세요. 네. 오백삼장이요. 기도합시다. 한 주간 모임을 비우고 그간 주님께서 이 모임을 지켜주시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모임을 사랑하는 지체들은 목회자가 불효 중이라도 계속 전해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모이지만은 귀만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이 안정이 없고 방황하는 심령들은 구름에 바람에 날아가는 구름 같은 신앙인 줄 압니다. 오늘 또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확실한 말씀 위에 서서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멀리서 불편한 교통을 감수하며
말씀 찾아 모인 진실한 우리 영혼들, 그 마음을 주님 벌써 헤아리시고 누가 이 교회의 진정한 지체이고 누가 뜬의 견제를 다 아시는 주님,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쭉정이는 쉽게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게 되는 자연의 원리와 같이 믿음도 그러한 줄로 압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주님을 사랑하다가도 힘들고 박해가 오고 고통이 올 때는 기꺼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하는 신앙, 그러한 날이 가까이 올 때 수많은 중간에 서 있는 영혼들, 또 안정되지 못한 영혼들,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까불려 날아갈 줄로 압니다. 껍데기는 불에 쉽게 타버리고 생명이 없사오니 우리의 모임에 그런 껍데기들 오지 않게 해주시고 수가 적더라도 알곡들만 모여서 하늘까지 곳간에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들을 귀 한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성령님의 말씀만 전해지기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한 분이 금요일 날 하늘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땅에서 마무리하시고 성공을 하셨습니다. 우리 226장 저 건너편 강원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느니만 그곳으로 가겠네. 아무나 못 가죠. 믿느니만 가겠네. 226장. 저 건너편 강원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느니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 있겠네. 주 예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총소리와 전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제가 미국에서 슬픈 소식을 듣고 한 주간 만에 달려왔습니다. 비행기표를 하루 만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말에는 비행기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금, 토, 일은 자리가 없어요. 이번 10월 3일부터 연휴가 돼서 미국 갔던 분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데 자리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여행사들이 싸움질을 합니다. 그 대신 비행기 요금을 많이 챙겨요. 저는 그 소식을 아침에 듣고 저녁 7시까지 하루 2번 뜨는 비행기, 저녁 비행기라도 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가는 길 장례식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입관 예배는 백 목사님이 해주셨고, 결국 주님은 제 기도를 들으셔서 자리가 만석이 됐고 딱 하나 남은 자리를 주셔서 새벽 5시에 공항에 내렸습니다. 집에서 옷 갈아입고 바로 서울대 병원에 병원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례식 같은 그대로 넥타이를 검은 넥타이 메고 설교를 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발인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침 6시 참석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오늘 오후 4시 집회 마치고 또 한번 방문해서 찬송과 말씀으로 가족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미국과 한국은 시간차가 8시간이 납니다. 이 8시간 차를 적응하려면은 20일 정도 3주간을 가야 되는데 가자마자 잠잘 때 안 자고 먹을 때 안 먹고 안 먹을 때 먹어야 돼요. 몸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집사람은 새벽 5시에 납니다. 아침에서 애들 학교가 6시 반에 학교 데려다주고 또 와서 직장을 1시간 거리 출근을 하죠. 퇴근하고 저녁 먹고 나면 밤이 됩니다. 10시 전에 잠을 자야 되죠. 제가 집사람과 잠을 이틀 자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혼자 잤어요. 잠이 안 오니까 불을 켜고 책을 보면 애기 엄마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제가 학교는 올 때 데려오고 또 출근시키고 또 퇴근시키고 며칠 하다가 잠만 자다 왔어요. 또 다른데 모임도 있는데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김금래 자매님은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는데 제가 CCC 회관에서
세미나 할 때 참석하셔가지고 처음 복음을 들으신 분이에요. 줄기차게 한 30년 가까이 흔들림 없이 이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복음 하나만 바라보고 그 외 어떤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만 의지하고 수많은 세월을 견디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와요. 많은 영혼들을 전도를 해서 천국으로 보낸 자입니다. 지금도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그분이 전도해서 오신 분이 꽤 많아요. 일산병원에 계실 때 제가 두 번을 집에 두 번인가 세 번이 갔었고 마지막 일산병원에 계실 때 한번 갔었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도 전도를 해요. 또 이태리 치료받으러 가서도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복음에 바울사도 마냥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셨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일 모임까지 자리를 지켜서 복음 전하는 서목사에게 힘을 주셨던 분이고 본인은 안 먹고 안 쓰시면서도 물질로 교회를 섬겼고 그러한 분들의 기도와 그 섬김이 오늘까지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다른 분도 다 귀하지만은 물론 우리 교회가 규칙이 있어요. 직계가족이 있고 또 직계가족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유고 있을 때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도와야 되고 직계가족 아닐 때는 굳이 관여할 건 없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나와도 아내나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우리 회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A상 찾아보지만은 교회 회원이 형제자매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형제자매가 하늘에 갔을 때는 교회가 최대한 장례도 또 조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손으로 이번은 꼭 장례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해 왔는데 이상하게 저만 떠나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셔. 그러면은 좀 하나님께 좀 마음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의 김달주 형제님도 그랬고 또 우리 유자매님 언니는 직접 회원이 아니니까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갔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개성현 자매님 남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은 제가 꼭 장례식 치르려고 기도를 해왔는데 떠나자마자 바로 한 주간 만에 가셨어요. 다행히 바른 예배는 주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의 성공, 출세, 실패는 임종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때 신앙생활 허와 실이 판명이 돼. 아무리 성경 들고 기독교 용어 가지고 이에게 저에게 떠들어대며 길가에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른다든지 또 자기가 외로우니까 찬송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 또 세상에서 학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큰 소리 치는 스트레스 푸는 이런 신앙도 있고
항상 잊혀지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자기 위치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조용하면서도 잊혀진 지체처럼 하면서도 섬기는. 근데 그런 신앙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임종할 때 드러납니다. 그때 가봐야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늘 버릇처럼 한 말이 있잖아요. 죽고 싶다. 아마 여러분 그 말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죽고 싶다. 12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하냐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다고. 죽고 싶다.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편안하게 살던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쉽사리 죽고 싶다. 그런데 죽고 싶다고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치고 죽음을 무서워해요. 막상 죽으라 하면 36개를 놓을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살기가 힘드니까, 고생스러우니까 죽으면 그 고생이 끝나지 않겠는가. 오해,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재밌고 돈도 좀 있고 즐길 수 있고 육과 혼이 재밌고 한 사람들은 절대 죽고 싶단 말을 안 합니다. 그럼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죽겠네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배가 불러서 좋아서 죽겠단 말이 아니고 혹시 터질까 걱정스러워서. 실제로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모내기 하던데 거지가 얻어먹다가 배가 터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져 죽을까 걱정해서 그렇지 크 먹고 즐기는 식도락에 즐거워서 죽고 싶다 말한 정신병자는 없을 겁니다. 세상이 재밌고 즐겁고 몸이 건강하면 오래오래 살 거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죽고 싶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향해서 인생은 달려갑니다. 인생의 종점이고 목적지가 죽음이에요. 길은 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길을 통과해서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 출세를 하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죽음에 실패하면은 불쌍하고 가련난 영혼입니다.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하고 같다. 이병철이 아니라 이건희 씨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죽어도 그걸 감춰요. 이건희가 죽으면 뉴스 한번 나오면은 대한민국 주가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체라도 살려놓고 살았다고 소문돼야 돼. 시체에다가 미이라를 만들든지 김일성이 마냥 김정일이 마냥 죽은 놈 미이라 만들어서 그래서 망령이 통치하잖아요. 김정은이는 허수아비고. 지금도 김정은이가 좀 유고 그러니까 건강상 뇌사 상태가 빠졌니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절대 죽었단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신적 지도자가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서목사 죽었다 그러면 소문 빨리 내세요. 빨리빨리 내세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또 죽었는데도 그 소문을 감추던 간에 죽은 건 사실이고, 불교 신자들이 많죠. 이건희도 불교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울고 있는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기는 게. 정주영 씨는 죽을 때 극동방송국에서 복음을 듣고 웃고 죽었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신앙을 입증을 시킨 것이고, 그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100%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열매를 통해서 생명이 있구나 없구나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김건래 자매님은 듣기로는 따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이 이태리에 계시고 한 분이 이제 집에서 모시고 이렇게 병원에서도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 임종할 때 지켜보니까 보통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죽을 때 웃고 죽지 않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걸 뭘 말하죠? 우리의 신경이 통증 전달 물질을 통해서 뇌가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죽음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김금래 자매님은 뭘 봤어요? 방광 수술을 하고, 또 공파단을 떼내고, 하체에 암이 걸려서 이렇게 다리가 땡땡 붓고, 다리가 부으면은 오래 못 계시죠. 그러다가 뭘 못 드시니까 완전히 말라서 혈압이 50 이하로 떨어졌어. 근데 그런 분이 임종할 때 갑자기 뭘 보셨어요? 환하게 웃고 가셨어요. 거기서 천사를 보았던지 빛을 보았던지 천국을 보았던지, 그러니까 죽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알곡이었느냐 죽정이었느냐 그걸 입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뛰어봤자 죽음인데, 이 세상 것을 애착을 가지고 악착같이 살 필요가 뭐 있겠는가. 부지런히 살 바에는 이 땅의 것을 애착을 가지고 살지 말고, 말씀처럼 하늘에 쌓는 삶에 애착을 가지고 살면은 임종할 때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또 임종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가 원래 20일 정도 오려고 했던 거예요. 애들도 좀 몸이 안 좋고요. 아프기도 너무 과로해서 새벽 5시에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아직 발도 아프고 몸도 여러 가지 안 좋지만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아픈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왔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오늘 간다 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주무실 때 기도를 하세요. 자다가 가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안양에서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했죠? 네? 축구했죠? 월드컵 축구 안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본 사람. 진짜 안 봤어요? 그 이단이네. 이야, 그 이단이네. 철호의 기회를 안 보다니. 알겠다. 바빠서 안 봤구나. 그죠? 아니면은, 텔레비가 없었죠? 고장났죠, 자매니? 네? 있어도 안 봤어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진짜. 안양에서 35살 먹은 남자가 쇼파에서 텔레비, 월드컵 텔레비 보다가 한 골을 한국이 넣거든요. 와! 하다가 하고 갔어요. 쇼크 사러 갔어요. 심장마비. 죽음은 그렇게 갑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보트에 몸을 묶어서 3번 떨어져도 안 죽었던 사람이 뉴욕 브로드웨이 시내를 걸어가다가 어린아이가 묶어버린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죽었다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가능하면 생각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생각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욥은 뭐라고 시를 썼냐면요.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리니 그랬어요. 내가 육체 밖에 주님을 보리니. 이 육으로는 못 보니까 내가 깰 때 주님을 찬양하리라. 깰 때. 부활의 날. 또 죽음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은 깨는 겁니다. 여기 전도서 6장 12절 이거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림자같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이 이 현재 삶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 사람이 지나간 뒤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는지 누가 능히 그에게 누가 말해줘야 돼요? 사람이 지나간 뒤에 죽은 다음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말해줘야 됩니까? 죽음은 진정한 시작이란 것을 누가 말을 해줘야 됩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4절을 보면은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명 낳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여러 해를 살며 그 다음에 그 년수가 많을지라도 그가 어떤 해답을 받지 못하면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어둠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면 참으로 그가 1000년에 2배를 산다 하여도 왜냐하면 1000년까지 못 살고 969년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2배를 산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다 한 곳으로 가지 아니 한 곳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태어났다 그 말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고 왜 사느냐 물어보면은 죽으러 산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건 싫든 좋든 아무도 부정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를 위해서 복음이 있고 전도자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육은 무익하니. 육신은 무익하기 때문에 누가 육신을 죽여도 겁내지 말라. 중요한 것은 영과 육을 지옥 유황불에 던지시는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제로 여러분이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린 게 있는데, 사진을 보내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북부 터키, 동부 터키 이라크에서 기독교인 살육전이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언론에 다루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애들, 여자들 할 것 없이. 그 동영상 그것은 영화가 아니에요. 그거 제가 보내드렸더니 영화냐고 그러더라고요. 천여 명씩 쏴서 뒤에서 머리를 쏴서 발로 강에다 쳐버립니다. 강물이 팍 튀는 것도 있고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고 전부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은 무저항으로 순교를 했어요. 죽는 건 어차피 가는 거니까.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멋진 죽음이냐 이거.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돈이 좀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에게 무슨 금을 좀 사달라고 그랬어. 그래요. 그 종로가에 아는 분을 데리고 만났습니다. 이분이 택시를 탔는데 토요일인데 현금을 이만한 봉투에다 들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배가 좀 들어가면 이렇게 해도 적게 보일 것 같아. 배가 나온 데가 이렇게 더 나올 것 같아. 깜짝 놀라가지고 문 열어주면서 손을 딱 잡았지. 목사님, 여기가 어디라고 현찰을 그렇게 들고 다니? 칼 맞아 죽어요. 돈 때문에 칼 맞아 죽을 수 있어요? IS 그 단원들이 목을 자르 죽이잖아요. 수갑 딱 뒤에 묶어놓고 아무 힘도 없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순교를 하고 있는데도 언론이 그건 다루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이 난다고 그러죠. 2015년 통일 전쟁 완성해로 선포했다고 국방부에 발표했죠. 3.1 전쟁으로 끝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여러분을 죽일 때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부터 죽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때 가서 오리발 내밀 거예요? 오리발 내밀 거예요? 안 내밀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하고 싶은 얘기는 거짓말이야.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 성령께서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제일 좋은 대답은 따라서요. 몰라요. 또 좋은 대답은 따라서요. 희망사항이에요. 왜 안 하시고? 그런 환경이 오기 전에는 솔직히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거죠. 죽을 때 자기 진실이 드러납니다. 죽음을 겁을 먹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꺼이 임종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번 연습해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영혼을 맡깁니다. 또는 받아주십시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도마가 인도에 가서 옹기가마에 산처를 이렇게 주고 태워졌는데 한국 왔다 갔죠? 여러분 부엌에서 도마란 칼도마 이름이 도마란님 나온 거예요. 도마. 제가 사도 도마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름을 여러 번 그렇게 도마라고 안 부르고 도마라고 그렇게 이름이 불러지지 않았고 따라합시다. 칼판으로 불러져야 돼. 그런데 왜 도마냐고? 왜 말마냐고요? 칼도마.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 손가락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면 한 버스 한번 가지고 영어로 한번 가자니까요. 사도 도마 히브리어로 토마스라고 딱 바위에 찍혀 있어요. 솔직히 대한민국 성지인데 일부러 그걸 이렇게 묻혀놨어요. 사람들. 도마는 태양신을 섬기라고 할 때 나는 예배한다. 나는 죽은 것이 하지 않는다. 나는 예배한다. 나는 피조물에 예배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나는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러고 옹기가마에 산처럼 타주고. 야고보도 순교할 때 자기를 칼로 이렇게 친 사람에게 헤롯이 이렇게 칼로 쳤잖아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죽었어요. 이게 마음속에 예수님이 딱 배인 사람은요. 죽어도 예수님밖에 몰라요. 사도 도마는 67년에 로마에서 2년 후에 돌기둥에 이렇게 매가지고 묶여서 칼로 목을 쳤는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목이 떨어졌는데 그 입에서 예수 그러고 입에서 예수 그러고 운명했어요. 목이 떨어져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죽었을 때 지옥을 보거나 지옥 사자를 보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알베르토 박사 어머니는 지옥의 유황불을 타는데 데리러 온 걸 보고 안 간다고 발버둥 치다가 죽었어요. 네로는 하도 기독교를 많이 죽여가지고요. 죽을 때 눈을 완전히 부릅뜬 눈이 거의 한 0.3mm가 튀어나왔어요. 죽었어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래서 저는 악당들의 죽음도 연구를 합니다. 스탈린 죽음도 연구하느라고 이렇게 자료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자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의 딸이 스탈린의 죽음을 목격했는데 딸이 쓴 글입니다. 스탈린의 죽음을 지켜본 그의 딸은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얼굴 모양이 변하고 검은색이 되었다. 입술이 검게 되었다. 갑자기 눈을 떴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흩어보았다. 무서운 눈길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분노한 눈초리였다. 아버지는 갑자기 손을 올리더니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저주하려 하는 듯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숨이 뚝 끊어졌다. 지금 누구를 저주하는 게 누구? 그 누군가가 바로 지옥 사자예요. 지옥에서 데리러 온 거예요. 스탈린은. 스탈린은 예수의 신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비밀경찰 베리아가 독살시켰어 마지막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자연적인 죽음은 아담 안에서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 여기 보십시오. 아담은 사망을 상속으로 준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망이 육신의 사망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의 사망과 동시에 영혼의 사망이 이루어져요. 그건 둘째 사망이다. 근데 불행히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물질은 썩었거나 태워버림이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사물의 관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신 때보다 훨씬 더 실감을 하고 느낌이 더 완전하고 기억력이 완전히 회복돼 버려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일 기억나는 것은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자기 양심을 갉아먹고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멸하시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육신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또 때로 육신은 순교를 합니다. 문제는 그 영혼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볼 수 없는 것을 영혼이 착한 눈이 열리면은 구약 성경처럼 또 스데반처럼 천국을 볼 수 있고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운명할 때 자기를 데려온 빛을 보고 운명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것을 한 번씩 체험한지 아세요? 운명할 때? 자기가 가족 누군가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을 때 그 운명할 때 보여주심으로 가족을 믿게 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대가가 오는데 첫째는 운명할 때 가족이 지켜볼 때 천사를 보든지 빛을 보든지 천국을 볼 수 있고 그걸 지켜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해야 돼요. 하고 싶을 때 해야 돼요. 하기 싫어서 하지 말아야 돼요. 자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원히 귀하고. 그렇게 천국을 보고 하려고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합니다마는 제 지훈이 엄마가 제 품에 누워서 운명을 했어요. 95년 2월 11일 토요일 11시쯤.
암 환자는 운명할 때 기가 다 빠져요. 피가 안 도니까. 그래서 이제 기진맥진 그러게. 기진맥진. 기진맥진 들어보셨죠? 네. 맥진은 뭐냐면은 맥이 뛰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 그러니까 맥진, 기진. 기가 돌아야 피가 도는데 기가 다 빠져. 여러분도 가끔 피곤할 때 느낄 거예요. 가위 눌린다는 얘기 들었죠? 그런 체험 있죠? 넉다운돼서 일어나고 싶어도 안 일어날 때 있었죠? 이제 기진, 맥진 할 거예요. 그냥 몸이 완전히 말라서 오면. 그런데 분명 딱 1분 전에 눈을 갑자기 뜨든지 누군가를 막 보더라.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을 봤어요.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할 때 안 죽으려고 바동바동하고 뭔가 겁을 먹으면은 예수님 없이 죽는 거고. 이 고통에서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 육신의 고통에서 빨리 해방받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날 내일이든 모레든 10년 후든 30년 후든 너무 절실하게 현실로 그날 각자에게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그러면은 죽은 이후에 사람들 입에 오로지 오르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쉽게 잊어지지도 못하면서도 얘기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은요. 잊혀지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으면서 입에 오르내립니다. 히틀러 모르는 사람 없죠. 김정일이 모르는 사람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월이 가도 입에서 계속 그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은 죽었는데 그 이름이 계속 또 그 피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은 그렇게 했습니까? 히브리서를 찾아보고 히브리서. 왜 아벨이 그렇게 죽었어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4절, 히브리 11장 4절. 히브리 11장 4절. 죽어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물들을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아직도 뭐하고 있다고요? 말하고 있어요. 아벨의 죽은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6,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인류 역사에 제일 먼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바로 아벨이에요. 근데 그 피보다 더 어려운 피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아벨은 모형으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러분은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떠났을 때도 계속 말을 하고 있어야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 내일 떠날까요? 한 30년 후에 떠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 책이 계속
출판이 되면은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김금래 자매는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인기 없습니다. 좀 몸이 건강할 때 옛날에는 수요일도 안 빠졌습니다.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주일날 오전 오고 다 참석했는데 몸이 아파가면서 수요일 빠지시더니 주일날도 12시쯤 돼야 오셔야 해요. 12시쯤. 그분이 마음이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마음은 11시에 오셨어요. 몸이 이제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한번 복음을 시작하면은 물불을 가지 않고 복음이 튀어나오는데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복음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가끔 침도 튀어나오셔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11시, 12시 나오면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침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도 80세, 90세는 다 침 튀어나와요. 왜? 이빨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튀어나오면 그거 이단이지. 맞죠? 문제는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앉으면 복음을 저는 앉으면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자신의 믿음대로 그는 웃으며 갔어요. 그 소원을 운명 전에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거를 딸에게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딸하고 둘이 살았는데 그 딸이 우리 교회를 우습게 봤어요. 우습게 보는 게 일반 교회에서 볼 때는 정통이잖아요. 자, 왜 우습게 봐야 돼요? 교회 숫자가 적죠? 예배당도 적죠? 그다음에 서목사 존재도 없죠? 자, 여러분 볼 때 이 서목사가 복음 안에서 위대해요? 존재가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딸이 어디 가느냐? 대한민국 장로교회 서소문의 제일 오래된 교회,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 그 세문안교회 나가신 그 따님이 우리 교회 언제 오셨느냐? 딱 평생 처음으로 한번 오셨는데 그것도 이태리 동생과 찾아오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폭로를 해야지. 어차피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내가 그 딸한테 뭐 점수 얻을 거 뭐 있어? 제 마음에 그래도 피곤해도 거기부터 갔다 와라 해서 제가 아침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병원에. 오늘 우리는 지금 초상집에 와 있는 겁니다. 초상집 와 있어요? 자, 성경에 초상집이 와 있는 게 좋다 해서요. 장치집에 와 있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와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왜? 멋있게 죽기 위해서. 멋있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멋있게 우리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니까. 비굴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라. 구원받아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 그런 오늘 그리스도인이 얼라 죽음이 운명할 때 얼굴이 환하게 얘들아 나는 믿음대로 천국 가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이렇게 찬송하며 이렇게 운명하면은 역시 그 말이 맞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천국 얘기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 좀 안 죽게 해줘 나 좀 어떻게 살려줘 하고 하면은 역시 도레미 하면 나부터 죽을 때 전도하고 막 그래 죽거나 죽을 때 전도를 막고 죽는 거예요. 왜? 죽을 때는 진실하거든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죽을 때 전도하고 죽을래요? 전도 막고 죽을래요? 네? 또 희망사항이요. 그때 가봐야 돼.
자기 속의 믿음은요, 가끔 꿈에 나타나고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분은, 따님은 세문안교회 나가니까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엄마를 우습게 봐도 한참 우습게 봤죠. 말도 급하지. 안 통하지. 대한민국에서 김금래 자매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빼고 서달서 목사예요. 서목사 하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서목사가 하지 말라면 무조건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산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놓으면 다 빼버려, 자매님이. 왜 뺍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함부로 맞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설교 때 종교재판, 의료종교재판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서목사 말만 순종한 분이 그분이요. 심지어 어디서 약을 타오잖아요. 목회실 들어와요. 목사님, 이거 의사가 먹으라는데 뭘까요? 말까요? 저희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잖아요. 다 뽑아버려요. 죽겠대, 따님이. 엄마가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럼 식사는 제대로 하냐? 식사도 못해요. 그래? 엄마를 불러놓고 거기 휠체어에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서 자매님 지금 몸이 많이 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사 꼭 맞으세요. 맞아도 될까요? 네, 맞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사 맞다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그 어머니를 딸이 믿겠어요? 평생을 구원받으러 이렇게 했는데도 딸이 안 믿습니다. 세문안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 어느 날 찾아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왜 오시려고 그럽니까? 그 교회 우리가 엄마 몰래 가면 엄마가 난리가 납니다. 몰래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딸이 어머니를 이태리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니다. 그거 기꺼하죠? 그랬더니 예배 시간 딱 끝나고 그날 좀 일찍 오셨던가 봐요. 식사 시간은 딱 되자마자 둘이 숨었다가 목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안 들어오고 밖에 있다가 딱 끝나니까 절 만나러 목회를 들어가지고 두 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태리 좀 가서 쉬게 쉬고 싶은데 안 가려고 저러니까 목사님 말밖에 안 들려 우리 엄마는. 그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면 비행기 탈 겁니다. 알았다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이태리 보낸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따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딱 하나밖에 얘기 안 합니다. 엄마가 웃으며 천당 갔어요. 그 얘기만 해요. 그게 그 자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마치 돌아가시면서 입에 거풀 먹고 내가 말이야 그동안 예수 믿을 때 다 헛거요. 내가 서울중앙에서 괜히 갔어. 야, 내가 세문안교회 갈 건데. 해요. 그랬더라면 이제 딸이 뭐라고 그래요? 역시 이단 맞았어. 복음 다 막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운명하실 겁니까? 이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한 번은 죽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시편 90편을 찾아보십시다. 한번 보시면은 꿈같이 꿈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어떻게 성경대로 죽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선 시편 89편 47절 48절 찾아보세요. 우리 어차피 이제 이걸 통과해야 돼요. 태어났으면 싫든 통과해야 됩니다.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어찌 그리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이 누구이리까. 그가 자기 혼을 무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으리까? 없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이 누굽니까? 자, 우리는 이제 남은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혈과 육은 천국에 못 갑니다. 혈과 육은 천국에 못 가니까 부활할 때까지 땅으로 우리 육신은 돌려줘야 돼요.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90편 4절 5절 찾아봐요. 90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tem과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자라나는 풀 같나요. 특히 이스라엘은 풀이 아침에 자랐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려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 다음에 10절. 대충 다윗은 70년 살았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우리의 연수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요. 예.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냐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너무 실감나게 우리는 들었고 읽었고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육신에 어떻게 살았느냐 간단히 나오고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죽음 이후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장사대매, 그 다음에 시체가 썩었다 이런 관심도 없고 비석을 세웠다 관심도 없고 그가 지옥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가 아브라함 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 밖에 있는 양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집 밖에 있어도 내 자녀 맞지요? 그러죠? 집 밖에 있으면 내 새끼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런데 내 새끼니까 이제 밖에서 집에 안 들어와도 괜찮지요? 학생들만 그러네. 왠가 하여튼 집에 가기 싫거든. 부모는 밖에 있는 내 자식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마음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식인데 지금 세상이란 밖에 아직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와야 돼요. 안전 보장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을 놔요.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믿음의 타락도 없어요. 거기는 시험도 없어요. 거기는 연단도 없습니다. 왜? 죄도 없어요. 왜? 마귀가 없거든요. 거기는 사랑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밖에 있는 성도들, 천국 밖에 있는 성도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은 마귀에게 처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시편 116편 15절 찾아보세요. 시편 116편 15절. 그만큼 그리스도의 죽음을 귀히 보세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실제로 어떤 성도들에게는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 왜? 입성을 하거든. 한 영혼이 죽으면 천사들이 그 영혼을 계속 천국으로 데려가요. 이번에 터키에서 천사들이 바빴을 거예요. 그 미얀마 불교 중이 죽어서 그걸 봤어요. 천사들이 계속 영혼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인계를 하더랍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죽으면 그 영혼들을 미리 와 있다가 또 데려가고 또 모셔드리고. 주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싸이 말춤 있어요, 없어요? 네? 싸이 말춤. 없어요. 천국에 갈비 있어요, 없어요? 네? 천국에 이 육신의 찬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천국에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을 찾아봅시다. 죽음을 어떻게 죽느냐? 그게 신앙의 결말이고 목적이고, 산 신앙이냐 죽은 신앙이냐 입증을 시키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꼭 이 선지자들이 죽을 때 그냥 안 죽고 한마디를 꼭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자, 14절, 여호수아 23장 14절을 찾아보세요. 그냥 나 간다 하지 않고 꼭 모두가 간단 말을 한마디 하고 죽어요. 그걸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땅의 길로 가노라. 너희는 너희 모든 마음들과 너희 모든 혼들도 아나니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실패하지 아니하였나니 곧 너희에게 다 이루고 하나도 실패하지 아니하니. 자, 보라, 나는 오늘 온 땅의 길로 가노라. 온 땅에. 즉, 이 가는 죽음의 길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임종 때 진정한 신앙의 정석이, 허와 실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2장 또 찾아보세요. 다윗 왕도 죽을 때 그냥 안 죽더라고요. 명심하라는 뜻으로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너희들도 다 가지 않느냐. 다 함께 가지 않느냐. 2장 2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날들이 가까워지므로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내가 땅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하여 네 스스로 회장부답게 땅의 모든 자들의 길로, 우리 여기 예외도 없어요. 예외 없어요. 저만 해도 제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을 합니다. 자, 이사야 26장 19절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나서 노래하라. 이는 주님의 이슬이 풀잎들 위에 이슬 같으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문제는 주님의 죽은 자들만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 살아나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19절 한 번 더 읽어요. 여러분이 이런 구절을 알아야 당당하게 죽을 수 있어요. 내가 깰 때 주님을 보리니. 19절 다 같이 읽어요. 주님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나서 노래하라. 이는 주님의 이슬이 풀잎들 위에 있을 것 같으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따라합시다. 일하기 싫어서. 또 따라서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또 따라서요. 헌금하기 싫어서. 또 따라서요. 모임에 오기 싫어서. 또 따라서요. 교통비 아까워서. 또 따라서요. 기름값 아까워서. 그 이단이요. 구원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을 때는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확실한 약속의 말씀처럼 그때 여러분이 누굴 떠올려야 돼요? 스데반을 떠올리십시오. 야고보는 성경에 그냥 칼로 죽었다 나와 있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벌써 마음에 다 용서해야 되고 참 용서를 받은 성도들은 누구도 다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마음이 미움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용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일도 마음에서 미움을 용서해버려야 됩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운명할 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흑인이 돌아가야 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다만 우리에게는 뒤에 말씀에 해당이 안 돼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해당이 안 돼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맞죠? 맞죠? 심판을 받아버렸거든. 예수님이 받아버렸거든. 문제는 운명할 때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은 죽음이 없잖아요. 영혼은 유황불이냐 천국이냐. 또 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 있지 않습니다. 왜 써 있지 않냐면은 우선 인간의 말로 그 영광을 표현을 못합니다. 천국을 표현하면 딱 한마디면 돼. 와! 그러면 끝이야.
따라서 해요. 시작. 와! 그 입 다물어야 돼요. 계속 벌리고 있어야 돼. 그게 천국이야. 인간의 말로 표현을 다 못해, 천국이. 그 다음에 땅에서 미리 알아보려면 신병감이 없어서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볼 걸 다 봤다고. 지옥은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걸 표현을 다 못해요. 이를 갈며, 이를. 여러분, 어지간하면 이 안 갈잖아요. 우리가 평생에 이를 언제 갑니까? 이를 언제 갈아요? 딱 알면서 대답 안 하시죠. 누구 죽이고 싶을 때. 네.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할 때 갈죠? 통증이 심할 때. 특히 이제 잠꼬대 할 때도 이를 막 갑니다. 부두둑부둑 갈죠. 이 가는 사람하고 옆에 잠 못 자죠? 그 다음에 이를 갈며, 그러니까 그보다 고통이 훨씬 더 심하지만은 땅의 말로는 이를 간다는 것보다 더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이를 갈며 그랬습니다. 왜 이를 갑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견디를 못하는 게야. 견디지를 못해. 신경이 다 살아나 버리거든요. 지옥에서는요. 영원히 가니까. 두 번째, 슬피 울며. 슬피 울며. 천국은 그냥 영광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천국을 갔다 오는데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갔다 와놓고도 자기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오는데 문제는 아담 안에서 죽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죽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두 가지 안에 죽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으면서 동시에 예수님 안에 죽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죽어요. 영혼이 하늘 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만 죽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3절 찾아.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으니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도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고로부터 쉬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을 줄을 치세요. 언제부터냐면 이제부터라는 그 이제부터가 뭡니까? 골고다 피를 흘릴 때부터예요. 저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죽는다고 로마서 분명히 5장 12절에 배웠습니다. 싫든 좋든 아담 안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냥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고난의 연기가 세토록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밤이나 낮이나. 자, 11절. 그 후에 10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되려니 그것은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의 눈앞에서와 어린 양의 눈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또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밖에 죽은 사람들은 쉼이 없다고 그랬어요. 쉼이. 그러나 성도들을 이 성경에서는 잠잔다 그랬습니다. 그걸 단잠이라고 해요. 단잠.
의식이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영혼이 편히 쉬는 곳이 천국이다. 그 다음에 거기는 무엇이 없습니까? 계시록 21장을 찾아보세요. 우리 슬플 때 생리적으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슬플 때.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같이 3절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런 것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아세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신앙의 최종 결말은 죽음이다. 오늘 여러분 서목사가 왜 장례식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동안 신앙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열매를 보아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은 살아있는 삶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꾸밀 수가 있어요. 마지막 운명 때 그때가 결판이 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죽으니 나흘된 나사로에게 잠잔다 그러겠죠. 그리스도 안에 죽음은 잠인데 그것도 보통 잠이에요. 뒤척이는 잠이에요? 단잠이에요? 네? 따라합시다. 꿀잠. 잘 잤다 그러잖아요? 편히 쉬는 거예요.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잠잔다 그래.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아까 잠들었으면 깰 것 같아. 뭐라고 갑니까? 예수님 속이 답답하시고, 죽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송장에 시체 냄새가 나는데, 안수했어요? 눈 쑤셨어요? 여기 자수하세요. 혹시 기도원 가서 눈 쑤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번 누가 쑤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한 번이라도 기도원이나 어떤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은 손 들어봐. 병나요. 안수기도. 손으로 했어요? 발로 했어요? 다행히 발로 하면 죽어버려요. 족찰기더라고요. 발로 차 죽여본다. 많이 죽어요. 지금도 그런 미련한 사람들. 그 썩은 시체 앞에 말씀으로 나서려 나오는 한마디로 그냥 나와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과는 영원히 남남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의 부활이 아니고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항상 부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이 부활로 살았습니다. 영은 미래의 부활도 아니고 과거의 부활도 아니고 죄의 문제가 끝날 때 영이 살아버린 거예요. 맞죠? 영과 양심은 하나예요. 죄는 머리에서 성립돼요. 아랫배에 성립돼요. 양심에 성립돼요. 네? 괴로울 때 아랫배를 쳐요. 이 말을 쳐요. 노름하다가 100만을 잃었다. 어디를 쳐요? 아빠가 치죠? 내 탓이 할 때 가슴을 치잖아요. 양심에. 여러분, 죄는 양심에서 이루어지는데 죄가 끝나버리는 날 영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 보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앞에 주눅 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당당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나아가자. 여기 살았잖아.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는 미래의 부활이고 과거에도 부활이고 앞으로도 부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부활이다. 왜냐?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으면 자동으로 흙이 됩니다. 맞죠? 네. 아담이란 말은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흙이 되게 돼 있어요. 아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제가 성경을 뒤져보니까 아담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졌어요. 아담과 남남이 된 이름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이 새 이름이에요. 그 이름 뭔지 아세요? 죄와 사망과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이름이에요. 새 이름이에요. 여사를 혼자 봐요. 새 이름 불러봐요. 아, 반가워요. 그리스도인가 봐요. 그리스도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 왜? 뭐가 새롭습니까? 사망과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말 중요하니까. 계시록 2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시기 때문이라 하시며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세상을 떠날 때 잠시 이별하잖아요. 잠시 이별하는데 그 이별할 때 살았을 때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기억나서 잠시 이별할 아쉬움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천당에 가는 확신이 불확실한데 이 양반 죽을 때 확실하게 죽으니까 쌤통 나서 못 살겠네. 그런 눈물을 얻겠죠? 저는 아침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김근대 자매 영장 앞에 기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헌금이 아니고 그 조의금에다 봉투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김근대 자매님 예수님 품에서 뵐 때까지 푹 편안히 쉬십시오. 라고 썼어요. 뵐 때까지. 따라합시다. 뵐 때까지. 그때까지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 전하는 모습, 항상 열성적인 모습, 그리고 교회 열심히 섬기던 모습, 또 어려울 때 저에게 물질적으로 도왔던 모습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그 자매의 삶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이 아니에요. 사망과는 이미 작별해버렸어요. 그래서 주 안에 죽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는데 죽음을 조롱하십시오. 죽음을 겁을 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고 해당장 외동딸 살리신 분이 죽음을 우습게 여기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먼저 읽고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영광의 입성식의 날입니다. (51절부터)
5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요.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장은 돼 있으니까 몸이 아파서 교통사고든지 암이 걸려든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정이 그러니까. 드디어 주님 저를 영광의 나라에 데려가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플 때 제발 누구 탓하지 마세요. 인생은 어차피 가야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병 들었다, 누구 때문에 암 들었다,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이렇게 하세요. 여보, 당신 때문에 암 들어 오늘 천당 가게 됐으니 고맙다,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왜 남을 핑계랍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생기십시오. 그날 영광의 나라에 가잖아요. 이 벗어버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돼요. 어차피 가는 것이고 어차피 천국은 가야 되니까 솔직히 여러분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여사를 혼자 봐요. 쳐다봐요. 따라서요. 미우나 고우나 천국에서는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되네. 근데 감사한 게 천국에는 미움이 없어요. 또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는 성도를 섬길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복음 전도가 없어요. 천국에는 설교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목사도 없어요. 천국에는 부부도 없어요. 천국에는 전부 형제고 자매예요. 여러분 형제님들 땅에서 자기 와이프를 여자라고 깔보고 주인 행세하면서 머리 한다고 뭐 밥도 와, 뭣도 와 하는데 천국 가서도 여보 뭐 하고 있어? 내가 왔는데 인사 따라고? 예수님께서 너 이리 나와. 여기가 어디라고 가? 너 이리 나와. 그래놓고 너 독방신세. 사랑할 때 사랑하십시오. 섬길 때 섬기십시오.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천당 가는데 이 66권이 보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455장 찬송하고 오늘 장례식 설교 마칩니다.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제가 미국에서 그 자매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뭘 생각해 봤냐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그 습관을 못 버리거든요. 천국 가서도 이분이 말이 빨라서 누가 알아먹겠나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자매들은 다 알거든요. 그 얼굴 다 알아요. 아마 분명히 이상탱기도 만났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훈이 엄마도 만났고. 그 이제 말이 빨라도, 다 알아듣는데, 이제 만약에 그 자매가 베드로를 만났다. 나 베드로 사진, 오랜만이야? 베드로가 천천히 천국에서는요, 땅의 습관이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도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존 버닛은 영원한 심판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책을 여러분이 보시고,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아주 복이다는 것을 희망찬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 책은 알레시 분이 쓴 지옥인데 참 잘된 책인데 이 품절됐어요. 또 찍어야 되는데 복사해서도 보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도하시고요. 때가 얼마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셔서 완전하게 죄를 처리하시고 도말하시고 치워버리신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우리 김금래 자매님, 구원을 받은 지 한 30년 되면서 평생을 이 복음만 위해 살았고 복음만 증거하며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보여주면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 육신을 땅에 돌려주고 그 영혼을 주님이 데려가셨고
우리보다 수천 수만에 먼저 간 형제자매들, 그리운 식구들을 지금 교제하느라고 바쁜 줄 압니다.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를 놀래서 입이 벌려질 것이고, 오랜만에 만난 지체들 너무 그립고 옛날 얘가 생각이 나서 얘기하고 교제하느라고 바쁜 줄 압니다. 우리 또한 한 번은 가야 되고,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아니고 악한 자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육신을 벗고 가야 할 날이 올 줄 압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이 오면은 감사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셨사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이별이지만은 다시 만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과 한숨과 걱정을 다 씻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강을 건너갈 때 우리도 확실한 천국을 보면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조상집에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섬길 때 섬기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서울중앙침례교회 또 우리 지역교회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